이 시간은 마가복음 7장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 위의 말씀으로 마가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신분을 성취로 증거하신 내용 중에 두 번째 교훈과 표적으로 증거하시는 내용 공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4절.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으니라.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의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비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로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버지나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기를 허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13절까지 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성취 내용을 지금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죠. 들립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만질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기에는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직접 당신이 보여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직임이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신분,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높아지심의 신분과 낮아지심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지금 마가복음에서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이 버려지신 예수님의 신분이 6장에서부터 10장까지 쭉 설명이 되지요. 어떻게 버려지셨는가? 그러니까 그 버려지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오늘 7장과 8장의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버림당하는 신분에 의해서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드러내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 1절에서 오늘 봉독해 드리는 1절에서 23절까지는 버림당한 신분을 가르쳐서 증거하는 내용이고 24절에서 8장 26절까지는 표적으로 신분을 드러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미리,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미리 하는 거죠. 이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에게 약속을 못하죠. 근데 약속을 미리 해놓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한 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적인들도 그거 질문하면 잘 몰라요. 여호와가 누군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만 알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 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 거짓 어떤 이야기를 해놓고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지금 13절까지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책망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않는 잘못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추궁하는 내용인데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몇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활동을 저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응원하고 뭘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트집을 잡으려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의 눈에 거슬리거든요. 뭘 거슬리냐면 그 장로들의 유전에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면 부정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손을 꼭 씻고 떡을 먹어야 되고 또 어디를 나갔다 와서 시장이라도 갔다 오면 물을 뿌려서 청결하게 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일을 안 하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먹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결국 예수님을 책잡는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든지 책잡아서 곤란하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뭘 주기 위해서 좀 망신을 줘야 이게 좀 기가 좀 꺾일 텐데 도저히 이제 책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지금 말하는 장로의 유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사야가 너희 의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라고 질책을 합니다. 여기 의식하는 자는요 배우, 무대 연기자, 위선자 등을 말합니다. 곧 이사야 선지자가 위선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예언을 했는데 어떤 예언을 했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기록한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교훈을 지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단호합니다. 또한 그들이 이제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밝혀줘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코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만 하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친다. 그리고 이어서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지를 허하지 아니하며 너희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책망을 하죠. 여기 허하지는 허락하지, 하게 하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게 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사람의 유전과 지키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은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폐하고 사람의 유전만 지키게 한다는 뜻으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주실 계명을 말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의 유전을 지키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이사야의 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고 바리새인에게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율법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만약에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를 쳐 죽이라고 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은 조만치 가게 하고, 장로들의 유전, 손이나 씻고 또 하나님께 드렸다라고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줘도 좋다,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가를 지금 율법을 들어서 정확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지적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는다 안 닿는다, 안 닿고 이게 어떻게 해야 저 지금 골치 아픈 사람을 좀 제거할까, 거기에만 집중을 하죠. 자, 그러니까 14절에 23절에 비유를 들어서 버림당하는 말씀의 신분을 드러내 증거해 주십니다.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다시 불러 이제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이 매우 잘못된 것임을 단호히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다시 불러서 이제 단호하게 지적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속에서 나온 것이 더럽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지 않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못 깨닫는다고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을 못 깨닫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야 너희들이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참 답답한 생각이 드신 거지요. 그래가지고 야 사람이 먹는 것 말이야
입으로 들어가서 배에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나와? 항문으로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더럽게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장으로 들어갔다가 장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더럽게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 어때요? 욕심이 결국 인간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나열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흠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온다? 속에서 나온다.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게 더러운 것이다. 이런 것들이 어때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서는 그냥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속에 나오는 거. 비움, 또 간음, 또 방종, 방패. 그러니까 방패, 무감각한, 또 무분별한, 어리석음. 참 이런 수많은 것들이 두늘금, 속임수, 뭐 어때요?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전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이런 것들을 복종시킬 수 있는 것들은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절제하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른다.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겠냐? 그래.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네가 그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욕심을 불어 넣어준 겁니다. 이게 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이게 욕심이 잉태한 즉 벌써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따먹게 됐다고 합니다. 뭐가 생겼어요? 죄가 잉태한 죄를 낳고 그 죄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돼가지고 사망이 이르고 이러한 역사가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같이 만들었다? 하나님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또 그분을 경외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만들어 놓은 법. 인간을 앞만 살펴봐도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이제 내일이면 기쁘다고 오셨네. 아마 다른 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늘 지금 교회에서 성도님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내일 새벽에 기쁘다고 오셨네 찬송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단단히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지금 다 없어졌죠?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크리스마스 되면은 징글벨 그냥 곳곳마다 거리마다 징글벨이 울렸지만 지금 징글벨 노래 나와요 안 나와요? 골목에도 하나도 안 나오죠. 자기가 그걸 작곡해서 세계가 크리스마스 되면은 당신의 작곡한 노래가 널리 퍼지는 것을 즐겨하고 좋아했으면 그냥 지금도 징글벨 여러 가지 그냥 세계가 들썩들썩할 거예요. 근데 그거 저작권 논란 때문에 지금 어느 골목에서도 하나도 안 나오죠. 지금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무엇이 정말로 좋은 거고 무엇이 아름다운 건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데 미리 예언해 놓고 그 예언이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이게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온 세계가 지금 기쁨이 날뛰는데 아마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기다리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날이. 그들이 선물도 나눠주고 또 일요일날로 정해가지고서는 쉬고 그러니까.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교인은 뭐라고 그래요? 지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여기에 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누구만 가면 돼요? 머리만 가면 돼요. 머리만 가면 누구다? 내 아들이다. 그래요. 지체는 뭐 몸지가 묻었든지 뭐 좀 뭐가 오물이 묻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버지가 보실 때는 몸만 봐요. 머리만 봐요. 그러니까 온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있고 지금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이 추접스러운 것들입니까? 이런 것들을 인간이 해소를 못하니까 당신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준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자를 세상에 찾으려고 하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구약에다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을 지상에서 이루려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열왕이 일어서서 방백들이 경배한다. 이사야 49장 7절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예언을 지금 이루려고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져야 되잖아요. 버림받고 멸시당하고
그런 자들을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당하고 그 당한 그분에게 열왕이 일어나서 경배한다. 오늘 우리가 내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인이 될 때 오늘 우리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 행위로, 내 의로 구원을 얻고 상급을 받는다면 은혜요, 대가요? 대가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치잖아요. 말은 은혜라고 하면서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증폭되질 않아요. 그냥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속에서 정말 그것이 폭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내 행위가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안 나오거든요. 한번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평강을 찾게 되고 내 속에서 그 일이 행해진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해주신다. 어떻게 해서? 당신을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어서 그를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고 당신을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당신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지금 확인하게 하고 또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교사라는 직분을 주어서 어린 생명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전달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사랑하는 교사님들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기쁨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정말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아름다운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언약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고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확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